이용만 전도사님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며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의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12장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믿음이 작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혹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라는 말이 피워서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역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술을 마셔야 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두 번째 2차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먼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 위대한 목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손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들려지는 있는 칼은 가족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사용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제약의 도구로, 때로는 불의의 병기로 사단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과 성적인 타락, 더 나아가 동성애와 같은 제약 속에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는 사랑하는 우리 수흥우프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은 사용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전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은 반드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는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너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선택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교도 어렵고 날마다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날마다 순종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듯합니다.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단만으로 가능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중요한 의의 주제는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 너희들의 전 존재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약간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다 원문 가까이 번역하면 그것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과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였는데요. 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단어의 의미는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때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론 절망도 하고요, 낙담하기도 하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조건과 상황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는 성화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란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럽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거짓된 환경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아니할 때, 둘째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할 때,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입니다. 걷다 보면 서게 되고요, 서다 보면 펄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감하게 우리는 뒤돌아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면 신앙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함께 찬양 듣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늘 말씀과 늘 기도가 함께 하였을 때,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1년 후에,
5년 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은 변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적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출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려면 의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마음 먹었지만 점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박의 사실을 깨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만은, 마음만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며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제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친 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주님을 수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닮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며 기도를 가까이 하기 원하며 하나님 믿음의 동자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멀리하기 원하며 주님을 모두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있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 손해보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며 과감하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뜻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이끌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그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온전히 실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님 이끌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 기도로 나아가는 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